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고대의 전쟁은 국가의 부를 늘리는 지름길과 같았기에 봄이 되면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왕은 전장으로 나가 진두지휘를 하기도 하고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때 다윗 왕은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했고 얼마 후에 밧세바도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윗 왕은 전장에 있는 요압 총사령관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아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였으면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아의 충성심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앞세워 자연스레 전사하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요압에게 들고 간 다윗 왕의 편지는 우리아 자신의 사형 송구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쳤을 때 다윗 왕은 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찾아와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2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1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암양을 딸과 같이 여겨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꼭 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떼나 소떼 중에서 1마리를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부자의 소행이 몹시 괘씸하다고 여겨져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 표제어가 이러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심한 악을 행하며 살게 되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삶,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허물은 경계를 벗어나는 것, 탈선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마땅히 걸어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해야 할 내용을 행하지 않고 지켜야 할 내용을 지키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문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관역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는 것은 제대로 조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다른 관역을 향해서 활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진리의 관역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관역을 향해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행하고 멀리 해야 할 내용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행해야 할 말씀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야 하는 말씀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총체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 즉 대가는 죽음이라 했으니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따라서 행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공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말이고, 풍조는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앞에 작은 숫자 1이 있고 아래에 주난을 보면 헬라어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중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은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를 의미 있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본받다를 conform으로, 변화를 받다를 transform으로 번역했습니다. con은 일치 또는 동의를 뜻하는 접두어이고 form은 모양,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rans는 바꾸다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즉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틀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의 틀과는 다른 틀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마음의 틀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화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고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반죽을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꾸어 넣어도 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보리 반죽, 쌀 반죽 등 온갖 곡식의 반죽으로 바꾸어 넣어도 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세속적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눈에 더 커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유혹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은 끊임없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마지막은 깊은 한숨과 후회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둘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공중에는 여러 신들과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그리고 사탄을 가리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와 교묘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는데 아마 비단뱀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 가운데서 하나의 열매만은 결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한 열매 먹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돌려서 말해 유혹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자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다가 뒤처지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짐승의 무리 가운데서 부상을 당해서 잘 뛰지 못하는 것이나 아직 어려서 잘 달리지 못하는 것, 반대로 늙어서 재빨리 도망가기 어려운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의 등에 두 앞발을 올리면 얼룩말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사자는 얼룩말에 목을 물어서 목숨을 끊습니다. 사자가 얼룩말만 사냥감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동물에게도 사자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자는 홀로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사자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큽니다. 그러나 사자 5-6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여기저기를 뭅니다. 그러다 물소가 힘이 빠져 쓰러지면 목을 물어서 숨을 끊습니다. 사자 무리는 때로는 기린도 공격하고 작은 코끼리도 공격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자와 같은 맹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줄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 즉 빛의 천사로 꾸민다고도 합니다. 사탄은 결코 뿔을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무차별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갖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효과 있는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을 잡게 하는 것일지라도
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잡게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표면적 의미는 살과 피와 신경 조직을 가진 몸을 말하고 상징적 의미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는 후자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은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을 등진 삶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언제부터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말하는데 본질상이라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참회 시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본질상 즉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또 자신이 원초적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즉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서와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유가 있게 되고 편안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신의 주군이기도 하지만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잡겠다고 전국에서 가려 뽑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재판관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여의치가 않자 도망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대문에 뭔가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충분히 사울의 집안을 향하여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자로 여겨 왕의 상에서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러했던 다윗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본질상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써 보낸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의 의미는 신실하다, 충분하다입니다. 즉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는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괴수의 사전적 의미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전직 불법 단체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수의 문자적인 의미는 첫 번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죄가 크고 많은 사람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우게 된다면 자신이 제일 앞에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괴순이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first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를 과거형으로 고백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즉 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울 자신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동일하게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뜬금없이 선포된 계엄령으로 광풍이 휘몰아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서부터 현재의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이 이후에 언론과 방송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을 자극하는 말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과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합 집산을 계속할 것입니다.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수 혹은 힘이 세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전행을 일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물론 모든 국민은 사법부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십시다. 혹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 분립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공복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이 진정한 대림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창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 가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에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로다운 통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친히 싸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그렇게만 살았다면 그 삶에서 크게 성공해 보이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통로다운 통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우리나라가 태풍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동일하게 전개되든 다르게 전개되든 그 결정에 겸허하게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해산하기 위한 생명의 진통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